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이에요.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다 그 네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책에 한 학생이 소개가 됩니다.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기에 우리는 더욱 가슴 아프게 이 학생의 삶을 볼 수 있었죠. 이 학생의 꿈은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아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경각에 달했을 때 부모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려주신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는 매일 아침 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생활했어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여 미국의 한 대학에 합격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인 2001년 8월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태국의 치앙라이 빠마이에서 산족을 위한 봉사활동을 참석하게 돼요. 그는 오지마을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길을 만들어 주던 중 갑자기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당시 이 학생의 나이는 19살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고 김상열 군이었습니다. 이런 죽음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게 되지요. 아직 피워보지도 못한 꽃이었고 이렇다 할 뭔가를 시도하지도 못한 나이에 하늘나라에 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 오지마을에는 해마다 수천 명의 산족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희생을 가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의 섬김과 헌신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만들었던 거예요. 다시금 최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태권도로 선교 사역하는 한재성 선교사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2004년 9월 13일 한재성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김진희 선교사 집에 강도가 침입하게 됩니다. 이때 아내인 김진희 선교사가 피살당하게 돼요. 아내 장례식 때 읽으려 쓴 그의 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순교할 각오를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순교하게 하실 줄이야. 그리고 화면은 선교사님의 눈물로 채워져요. 그의 발걸음은 온통 눈물로 채워집니다. 남겨진 아이들과 함께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교차되며 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더 가슴 아프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 한재성 선교사는 다시금 카자흐스탄의 황량한 벌판 위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를 죽인 땅, 그 처절한 고통이 있는 그 벌판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상에는 마지막 음악이 흘러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합니다 라는 찬양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눈물과 함께하는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엄마의 배에서부터 나오며 우리는 눈물과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죠. 그야말로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요 눈물의 바다이죠. 누군가의 눈물이 아로새겨진 인생을 우리는 다시 우리의 눈물로 채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울면서 이 세상에 나와서 마지막 죽을 때에 또한 눈물을 흘리며 수많은 사람들의 비통한 울음 속에서 정든 세상을 등지고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눈물로 점철된 인생,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신자가 되어서도 눈물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죄로 인한 눈물은 늘 죄와 싸우는 신자에게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숙제가 됩니다. 또한 이 세상을 향한 중보의 눈물, 어느새 이 땅은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보이고 신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으로 인하여서, 형제 자매로 인하여서, 배우자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며 흘리는 눈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신자에게도 버거운 세상이에요. 또한 주님을 만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흘리는 그리운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을 소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눈물이 없이 마른 눈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4절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놀라운 역설을 우리는 듣게 되죠.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셔요. 눈물 가운데 행복의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의 사전적인 의미는 슬피 울부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슬픔이 깊어지면 통증으로 느낀다는 소리예요.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은 마음이 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장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애간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애에 통증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슬픔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은 언제부터인가 통증이 되죠. 그리고 눈물은 어느새 부르짖음이 되고 주체할 수 없는 아픔이 밀려오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에 놀랐고 그 사랑의 위대함에 감격했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린 가장 가치 있고도 행복한 삶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때로 그 신앙의 길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단절하는 아픔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과의 고통스러운 긴장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죠. 예수님을 믿은 후 유일한 소망이 생겨요. 그것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소망이기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은 늘 이렇게 가족들을 위한 기도로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라 아니할 수 없죠.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로 따돌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믿느냐 하는 세상의 타박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동참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 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며 차라리 하나님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라는 기도보다 더 아픈 기도는 없어요. 세월호 사건으로 아이들을 잃어버린 부모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 눈물은 마르지 않고 있죠. 또 몇 년 뒤 이태원 거리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고 그 부모들은 아직도 애통 속에 있습니다. 또 해병대에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눈물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또한 며칠 전 우리는 군대에 보낸 자식,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이제 겨우 군대에 입대한 지 10일밖에 되지 않았던 한 훈련병이 얼차려로 인하여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주에 살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나주의 한 장례식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삶 자체가 슬픔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며 같이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가혹하죠. 이런 애통 가운데 가장 사치스러운 것은 바로 기쁨이 아닙니까? 웃음이죠. 과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말을 과연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풀지 못한 숙제와 같은 물음에 성경은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기뻐하라 라는 상투적인 답이 아니라 마치 우리를 다독이듯이 우리 옆에 찾아와 담담하게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셔요. 누군가 우리 옆에 와서 같이 울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위로의 핵심은 예수님께서도 함께 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주님께서 우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말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애통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우리의 눈에 그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세월호의 유가족들과 함께 우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태원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갈 때 그 옆에서 울고 계셨던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았던 33년의 그 짧은 기간은 그렇게 눈물로 가득 채우는 삶이었던 거예요. 우리와 너무나 닮은 인생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이 주님도 눈물을 흘리시며 이 땅을 사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애통의 현장에서 과연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모든 애통을 넘어서는 참된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의 신자들의 애통을 들으시고 같이 울고 계신다라는 놀라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더욱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이에요. 이 긍휼이라는 사랑은 아파하고 있는 사람의 편에 서서 헤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자성어 중에 역지사지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형편에 서 보는 거예요. 주님은 놀랍게도 이러한 사랑에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이런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하시잖아요. 육신을 가지셨다라는 것은 긍휼의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눈물과 아픔, 절망과 좌절,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육체에 담아 이 땅에서 그대로 체험하셨다라는 뜻이죠. 주님, 이 땅에 태어나신 장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화려한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여관의 말구였죠. 주님 자라신 곳은 빈민촌으로 소문이 났던 갈릴리 바닷가 그 골목 어귀였어요. 광야, 마을 어귀, 길가, 이것이 주님의 공생애를 지나시며 거쳐가셨던 주님의 집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끝은 골고다 해골의 언덕, 그 십자가의 끝이었죠. 이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멀리에서 그냥 사랑한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 골짜기 그 참혹한 장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자의 삶과 괴리된 사랑이 아니라 신자의 인생 가운데 참여하시어 같이 울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기억한다라는 것은 옆에 있어준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가장 슬픈 것은 잊혀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을 직접 겪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암에 걸려본 사람은 암에 걸린 사람의 고통을 알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 사람에게 맞는 언어를 통해서 위로하게 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참하시고 결국 좋은 곳으로 채우시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다시금 그 애통한 마음을 씻겨주실 거예요. 그래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것이에요. 악한 영은 더 이상 이 땅의 신자를 침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우울감은 드디어 사라지게 되죠.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좌절은 더욱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놀라운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 우리를 위해 친히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소원하며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신자가 이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흘리는 눈물을 씻겨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눈물의 가치는 누구를 위해 울며 무엇을 위해 울었는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눈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가난한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을 알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비록 신자가 너무나 가혹한 세상 속에서 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말씀하셨죠. 세상의 공격, 악한 영의 공격 가운데서도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에서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며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죠.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자, 상한 심령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사랑하셔요. 애통한 후에 우리는 열린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왜요? 애통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기 때문이에요. 마치 길을 잃은 아이가 엄마를 찾아 헤매이다가 겨우 엄마를 찾게 되었을 때 그 마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눈물이 아름다운 것은 그 속에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 속에는 말 못한 사연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뇌가 담겨 있어요. 때로는 감격적인 기쁨 속에 흘리는 눈물도 있지요. 또한 때로 피와 땀과 눈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픈 이야기가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또한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와 같은 상을 받는 사람들의 눈물 속에서는 지난날의 아픈 추억이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 눈물 속에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느새 이불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마구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고백한 사람은 1981년 2월 내란 음모 사건으로 청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김대중 대통령이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보낸 옥중서신의 한 구절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과 땀 속에는 소금이 있다. 그래서 눈물과 땀은 함께 만난다. 그리고 땀이 깊어지면 피가 된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흘리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결국 눈물과 땀과 피는 함께 만난다. 그래요. 눈물 속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사랑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복은 결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행복이 아니에요. 적어도 계속 보게 될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보이는 모든 복은 조건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신자라 할지라도 팔복의 행복은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로 심령이 가난해진 이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엎드려 그 처절하게 그 은혜를 구하는 이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다 여러 가지로 좌절하며 아파하는 바로 그들,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면서도 하나님의 꿈 때문에 살아가는 바로 그들에게 허락한 행복이었어요. 어느새 그 마음은 상한 심령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상한 심령을 가진 이들이 얻게 되는 것은 천국이었어요. 천국. 이 땅을 살아가나 이 땅에서 천국을 이미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그 상한 심령의 가난함은 상한 심령으로 이어지고 상한 심령은 오늘 애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때, 그리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는 하늘 맛보기에 교회를 세우실 때 먼저 가난한 마음으로 준비시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망가진 이 땅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준비시킨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아무 소망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요. 그 절박한 마음이 이제 분출하게 되면 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꽁꽁 숨겨져 있는 그 가난한 마음이 밖으로 분출하게 되면 그것이 애통이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며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회복시켜 달라고 열렬히 탄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러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배수의 진을 치고 이 꿈이 이루어지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꿈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에만 우리는 거룩한 긴장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긴장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시며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도 자신의 불결을 알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믿는 가난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순간을 그 애통 속에서, 그 눈물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꿈은 크고 원대한데 우리의 능력은 참으로 미천하다라는 데 있어요. 이 안에서 신자는 때로 절망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상과 부딪혀 때로는 조롱당하고 왕따를 당하며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지고 상한 심령이 되어 애통으로 이어지는 참으로 괴로운 시간을 경험하게 되죠. 하물며 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땀과 눈물이 필요한데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고독의 순간, 외로움의 순간에, 애통과 눈물의 순간에 그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애쓰고 수고하는 신자의 눈물을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으로 가정을 세우고 싶은 여러분들의 선한 기도 제목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셔요.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그 애통에 동참하십시오. 긍휼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은 배려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위로라고요. 위로.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요.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의 원래 뜻이 있어요. 그것은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곁으로 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에 부르셔서, 아니 찾아와 주셔서 괴로움을 씻어주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위로와, 이 하나님의 위로와 세상의 가치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위로는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신자의 마음에 새 힘을 주고 격려하실 때 느끼게 되는 편안함이에요. 격려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격려는 잘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고, 성경은 한결같이 인간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만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신자가 실수하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위로가 신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위로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언제가 말씀드렸죠? 비타민도, 우리가 먹는 영양제도 유효 기간이 지나게 되면 폐기해버려요. 왜냐하면 약이 독이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위로,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위로는 유효기간이 끝난 것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신자는 실수하죠.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위로가 신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위로함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죠.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누렸던 세상의 위로를 그리워합니다. 세상 속에 돌아가면 예전에 누리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출애굽한 세상에서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을 우리는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먹었던 고기가 그립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먹었던 부추가 그립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사람에 속고 물질에 속았으며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로 행복하려 하다가 물질에 덫에 걸려 피곤한 인생을 살았고, 사람으로 행복하려 하다가 배신으로 인하여 애통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누렸던 명예와 인기는 허상이자 안개였어요. 배신당하고 다 잃고 난 뒤에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문제는 악한 영이 다시금 이렇게 상처뿐인 세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신자는 그 악한 영의 유혹에 호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3년의 기간 동안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30%가 사라져 버렸어요. 참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을 구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다시금 세상은 큰 배신으로 신자를 농락하고 그 안에서 신자는 참으로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세상에서 누렸던 기쁨의 조건들은 더 이상 신자에게 효력이 상실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장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 역시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행복의 기준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위로인 것이죠. 이 위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다가 애통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만약 애통하고 있다면, 누군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다면 그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 세상 결코 쉽지 않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훈련소에 갔던 그 건강한 청년이 10일 만에 죽음으로 다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우리의 삶과 너무나 밀접하게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뉴스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나의 친구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나의 이웃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그 위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애통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며 저마다 상황이 다 다르죠. 어떠한 사람은 평안한 집에 태어나서 평안하게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어렵게 이 세상을 살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애통한 삶에 있어서도 소망을 버리지 말 것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더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애통한 것이 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지. 그때는 휴가라는 것도 없고 자식들을 위해서 쉼 없이 일하는 것이 그분들의 낙인 것처럼 보였어요. 일찍 하나님의 나라를 가신 이후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그냥 고생만 하시다 가셨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위로를 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통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 이러한 위로하심이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인생의 벼랑 끝같이 내몰린 건 아닙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 제일 큰 것은 돈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사랑이나 명예나 건강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으며 화살과 같이 세월이 지나면 모두 두고 떠날 것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결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신자의 비밀이죠. 아무리 대구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그 화려한 사상은 오히려 치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애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이들, 상한 심령으로 아파하는 이들, 애통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은 하나님의 위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그 위로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가도록 할게요.
꽃들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같이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